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을 다룰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을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일에 대해서 성육신 이렇게 표현한다고 배웠고, 또 그 성육신의 사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그런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뭐 복습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다 알지만 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소양을 갖출 기회로 삼는다, 이런 취지에서 학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신앙 1항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바로 이 부분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실존 인물이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그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다른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바로 신앙인의 그런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명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전혀 다른 명제죠. 전혀 다른 성격의 명제입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이 5분밖에 안 계세요. 힘이 불량합니다. 다 입술로는 대답 안 하셨을지라도 마음속에 다 이것을 담고 계시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원리를 통해서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율법만 받아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것에 부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내려주십니다. 나중에 이 성막의 제도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였어요? 성막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 경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경우 죽음의 저주로부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다 지켰습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지키기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게 해주시고자 이 성막의 제도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한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그런 가축들을 끌고 와가지고 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안수하는 과정이죠. 누가 안수합니까? 죄인이 제물에 안수합니다. 제물이 되는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입니까? 죄인의 이 죄책이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이 제물의 정결함이 나에게 옮겨지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환이. 그래서 이 제물이 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또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소멸시켰을 때 비로소 이 죄인이 범한 그 죄가 역시 같이 소멸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자기 몸을로 제물로 삼아서 드리셨던 대속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무엇과 무엇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그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드린 영적인 제사, 이거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걸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는 사실은 구약시대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야말로 실체다,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 근본을 따지자면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뭐라고요?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락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대속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바로 제물이 될 거야. 구약의 그 제사는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내가 내 몸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진정한 제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 제사 제도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뿐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랬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 부분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본질적인 제물이시다, 본질적인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한 죄 없는 유대인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맞이했던 그런 헛된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일종의 제사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진실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진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셨다면, 또 그것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인식이 이러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모순 속에 있어요. 어떤 모순이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인정해요. 예수님이 인류의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요. 내가 대속 제물이 된 거야, 이거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게 참 바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순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진실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당신 불신하면 그것은 당신 모순된 자리에 있는 거다. 예수님 좋은 분이냐? 존경할 만하냐? 고개 끄덕인다면, 고개를 가로저어서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치실 수 있죠? 또 침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신앙 1항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만 예언하신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세트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도 이게 하나의 세트처럼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신다면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 바 없지만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거지만 역시 동일하게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동일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 근거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요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요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토해내게 하시죠. 물고기가 토해내게 해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곧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그 관련된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밝히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요나에 관련한 이 사건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 우리 예표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셨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수십여 차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징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예언이었죠. 다윗이 시편에 많은 그런 영감 어린 그런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6편만 읽을 때는 이걸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 영혼을 그랬어요. 시편 16편의 제목 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영혼은 누구의 영혼이에요? 다윗의 영혼이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 16편의 저작자니까 여기서 1인칭으로 표현이 된 내, 나, 이것은 다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것이 옳죠. 그런데
이 시편 16편을 인용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베드로 사도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도와 같이 벌떡 일어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 이 시편 16편의 이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 영혼 할 때 내를 누구로 해석하고 있냐면, 누구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라고 일컫는 이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거룩한 자,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이 그 내용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어요.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윗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도 제시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음부에 썩어졌다는 거예요? 안 썩어졌다는 거예요? 썩어졌다는, 그 육신이, 다시 정정해서 육신이 썩어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 옆에 있다.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윗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십자가가 임박한 어느 날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죽기도 전에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특이한 사실이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을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죠. 예언의 내용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화하시죠? 하얗게. 지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하얗게, 아무리 빨래를 깨끗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신비롭게 그렇게 하얗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야,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십자가 있은 후에는 이렇게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맥락 속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9절, 예수님께서 그 체험을 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한테 그 소망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런 또 체험도 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부활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 그건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순에 빠질까요? 이런 모순에 빠진 교회 성도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없는 거고, 사실 복음의 내용은 다 거짓말이란 뜻이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거짓말장이란 뜻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를 부정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를 인정하면 모든 것이 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산다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자. 그죠? 욜로족 뭐 그러잖아요. 네? 신조 뭐 욜로족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있는 거 다 누려보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캠핑도 못 가요. 그죠? 남들은 막 여기저기 뭐 여행도 하고 놀러 다니고 육신적으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절제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벌어들이는 것들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가 그것을 선한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부활의 과정과 순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부활이 임하만큼 확실한 것이다.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한 현상에 대해서 두 성경이 일치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것이다.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팔 울린다고 그랬어요? 않는다고 그랬어요?
울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후에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바로 일어난 그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미래사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 미래가 확실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신앙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휴, 뭐 부활 뭐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다 끝이지.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공부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서 막 성실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재물도 누리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김세한 목사가 어제 저녁 때 간증한 것처럼 때로는 병이 낫게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고 잠도 안 오고 슬프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도 주시고 마음도 이렇게 또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이렇게 치료해 주셔요. 그것도 감사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신앙을 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모든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죠.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 소유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우리 기본 신앙의 1항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독선적인 선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과 나이 30이 넘은 젊은 청년이, 우리 박은호 형제가 지금 30이죠? 저 정도 청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콧방귀 끼기가 쉬울 거예요. 예. 헛웃음 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기독교 위에 다른 종교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구원의 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가장 근본된 뿌리는 예수님의 바로 저 선언에 있는 겁니다. 저 선언은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성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못 박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성격의 선언을 하셨다면 그거 우리 받아들여야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진실하신 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도 진실하죠? 그럼 이 말씀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선언과 일치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던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 앞에서 막 세워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야기하죠. 자신 있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서 문 잠가놓고 은거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인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더니 아주 담대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담대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언을 받아들였던 사도들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사도교회와 동일한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죠.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의문 제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왜 내가 만나보지도 않은 수천 년 전의 인물 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되어야 되고 죽음의 저주에 처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의문에 대한 해소책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풀려요. 그 의문이 다 풀립니다. 어떻게 풀려요? 예수님 안에서 풀려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와 저주가 인류에게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런 모든 저주가 다 풀렸다.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왜 유일한 존재가 되셔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대표로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해소가 안 됩니다.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에요. 하나님 참 불합리한 분이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고 잔혹한 분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증거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능력으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뭔가를 줄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전제는 뭐냐면 첫째는 사랑이고요. 둘째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어.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결핍이 된 거죠. 근데 능력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 이웃집 아이한테 내가 뭘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오로지 내가 낳은 자식, 내 사랑의 대상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으려면 첫째는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전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또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걸 통해서 뭘 증거하셨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이만큼이다. 인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 너희들을 슬프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이지. 근데 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죽음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부활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겨냥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류사 속에서 어떤 종교의 교주나 아주 훌륭한 성현도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전 인류를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성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의 교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 그런 길을 가셨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일을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다른 어느 누구는 삼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세주로서 이렇게 믿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굳게 믿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랑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